우리 말씀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 하나,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이 거하리라.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 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금요 예배는 7시, 오후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레이스 교회가 계속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7월 중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축복이 흘러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흘러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밸브입니다. 관이 있으면 밸브가 있잖아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면 안 되겠죠. 그 밸브는 닫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은 완전히 제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복과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하수같이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하수도 상수도 아시죠?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은 다 갑니다. 산골짜기도 가고요. 저기 섬에도 가고요. 저기 아파트 10몇 층짜리 높은 건물에도 갑니다. 바로 이 막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기의 통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의 통로가 되면 나쁜 것이 흘러갑니다. 욕심이 흘러가잖아요. 오염 다 시킵니다. 욕심이 흘러가고 죄가 흘러가고 사망이 흘러가고 교만이 흘러가고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경쟁과 질투와
투쟁하고 업신여기고 욕짓거리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예. 결국은 예.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마저도,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잠그고, 예. 자기의 열심도 잠그고, 자기의 노력도 잠그고, 자기의 성공도 잠그고, 내가 여기서 성공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시험 듭니다. 응? 저놈 돈 많이 벌었겠다. 응? 야, 저놈 지자랑하네. 진짜 그럽니다. 그것도 잠그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성공도 흘러가면 안 돼요. 자기의 노력, 나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열매들도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흘러가게 하면 예,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런 건 부모한테만 이야기하고요. 예? 부모한테 칭찬받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잠궈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 내가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의 것이 흘러가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예, 이상한 도구가 됩니다. 자기 자랑.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죠? 주님이 주인. 다 이렇게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의자가 하나 있어. 다 사람들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의자가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조정합니다. 예. 그게 운전대라고 본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예. 주님 여기 앉으세요. 나는 옆에서 예. 주님 가는 길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고 예수 믿더라도 주님 그냥 여기 앉으세요. 조수석에. 예. 주님 그냥 말만 하세요. 내가 판단해서 뭐 괜찮으면 그쪽으로 가고 아이고 좀 그러면 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뒷좌석 VIP석에 앉으세요. 그냥 평안히 주무세요. 예, 편히 주무세요. 예,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운전석.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갖다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운전자다. 예. 한반도 평화. 주님이 운전자인 거죠. 그래서 이 열광에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가 그 완전히 운전대를 잡고 예, 좌지우지하겠다 이거죠. 예, 평화의 물꼬를 트겠다. 그래서 제가 뭐 문재인을 뭐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그 보좌,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속도도 주님이 마음대로 내세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멈춰 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 옆에만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있잖아요. 가지 비유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옆에, 주님 뒤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뭡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날아다니면 우리는 그냥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붙어 있고 없고 차이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안 맺습니다. 예. 우리의 가지가 좋으냐 나쁘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극상품 포도 가지냐 아주 그냥 산천에 널려 있는 그런 그냥 토종 그런 가지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예, 주님께서 진액을 갖다가 이렇게 빨아 올려서 우리에게 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주님께서 운전석에 앉으시고 우리는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예, 만사 오케이인 줄 압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예, 우리 읽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보면은 정말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맞나요? 잠언 16장 32절 제가 다른 거 봤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여튼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건 자기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거. 예. 여러분 요즘 그 자동차 이야기도 했지만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가 막 나오네.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자 되신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는 예, 앞으로 차세대 예, 4차원 혁명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세계의 자동차 회사는요, 다 자율주행차에 거의 올인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예전에는 기름으로 했는데, 전기 에너지로, 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게 자율주행차 핵심이 자기 셀프 컨트롤입니다. 통제입니다. 통제 시스템을 옛날에는 그저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제어하겠다는 거죠. 통제 뭡니까? 어떤 때는 통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제어하게 하는 그 기술인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으면 서게 하고 사람이 없으면 가게 하고. 예.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길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길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르막, 어떤 때는 내리막, 어떤 때는 좌로, 어떤 때는 우로, 어떤 때는 큰 다리를 건너고, 예, 신호등이 있으면 서고, 그 완전한 통제 시스템. 그리고 갑자기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서고, 서는 것도 부드럽게 서야 돼요.
급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통제 시스템의 집약체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요 다 제어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고도화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나의 용사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제어될 때 손을 제어한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립니까? 다리를 잘라버립니까? 가지 못하게 몸을 갖다가 교도소에 감금해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이 소프트웨어 엔진이잖아요. 아까 자율주행차는 끊임없이 인공위성과 교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전진, 뭐 뒤로 후퇴, 어떤 장애물을 넘고, 똑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주님과 어떤 교신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혼탁하고 거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재성이 창궐해서 작심삼일. 작심삼일.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죠? 요즘 제가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중독에 걸린 환자 같아요. 중독. 오늘 새벽에 또 한국 축구했잖아요. 야, 뭐 같이 응원하자고 새벽에 가고 어디 모여서 같이 치맥을 즐기면서 응원하자 그러고 그거 잘밤인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뭐 TV를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TV 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그 정도까지 귀엽게 봐주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때로 몰려가서 그것도 새벽에 남녀노소 물어나고 그리고 붉은 악마를 외치면서 완전히 뭐 사탄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도 음식이 얼마나 맵고 짭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제가 이제 선교했던 티벳 바로 옆에 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천성. 사천 호구어가 있어요. 사천 호구어. 중국식 샤브샤브인데요. 이 굉장히 맵고 얼얼합니다. 중국말로 말라월이라고 마라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맵기도 하면서 입 주변에 아주 강한 은혜가 임합니다. 얼얼합니다. 얼얼해.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계속 먹으니까 야 하루라도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마라탕 호거를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천 호거는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원조 사천 호거는 예전에 마약을 조금씩 넣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먹으면 스트레스 확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TV를 보십시오. 먹는 방송. 뚱뚱한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침이 흘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 미쳐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부안해동합니다. 부안해동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맛 한번 볼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온통 TV가 그래요. 온통 TV가 뭘 사라 쇼핑해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집에 집안에 그 쇼핑 중독이 들어가지고 예 스티커도 안 뗐어요. 가방도 개봉을 안 했어요. 그게 절비합니다. 그것도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고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이 되면 쇼핑 중독이 되면 돈 있는 것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어서 중독이라도 들면 예 그래도 덜하죠. 그래서 뭐 쇼핑 중독, 예, 이 스포츠 중독, 축구에 미치는, 그리고 술 중독, 마약 중독, 예, 중독 너무 많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내가 다스리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을 통한 그분과의 교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탁 잡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축복의 길로.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저기 유럽에서 우리나라 영화, 제목도 이상해요. 기생충, 하여튼 그거 상 받았다고 난리. 100만 돌파했습니다. 100만은 금방 돌파했죠. 하여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봅니다. 얼마나, 잠깐 기사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엄난하대요. 저질이면 저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영화라면, 내가 하나의 영화의 한 편이라면, 거기서 주연은 누굽니까? 주인공 누구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런 영화, 인간 드라마, 대서사적인 드라마가 되겠죠. 우리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사회활동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기르고, 죽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엄청난 롤러코스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배꼽 잡는 그런 웃음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거고, 인간이란 하나의 대서사 드라마로 봤을 때, 영화로 봤을 때,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안 믿으시네. 주인공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무대 가운데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컨트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 감독하고 그럼 감독이 누굽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독도 내지, 주인공도 내고. 감독이 곧 주인공이 곧 감독이에요. 세상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네가 가고 싶은 거 가라.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님 말도 거절하고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살인하잖아요. 자살. 그 죽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픈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게 곧 진리이냐. 그게 아주 선진화되고 현대화된 어떤 가치관인 양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 주인공이 나라면 그 감독이 누구냐.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감독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감독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 멘트를 해야 되고, 예. 여기서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하여튼 모든 지시와 통제가 감독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 우리의 감독 되십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 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면 주인공 된 우리는 아주 편하게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죠? 세상이라는 사람이 관객이라면, 관중이라면 그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감독 되시는 성령님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운전자론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자, 내가 살짝 옆에 놔두 있고 내가 조수가 되어야죠. 주님께서 운전하시라고. 또 인생의 무대 앞에서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무대 뒤에서 지시하는 감독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한다, 통제한다. 이 통제 시스템, 하늘에 있는 시스템과 연결돼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금요 철야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바람과 같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디로 갔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다가, 예,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가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요한 1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제어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함께 하시는데, 예, 이 옛날에 있는 성품들이 막 있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면 이것이, 이 정욕이 불 붙여지는 것처럼 이것이 벌떡벌떡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벌떡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확 솟아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막 힘을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제어할 수 없는, 성령이 이쪽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그게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할 때부터. 사랑은 어디가 합니까?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의 컨트롤이 세상 사랑이라는 어떤 타겟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할 때 이 타겟이 이렇게 조정되는, 하나님의 뜻의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에 맞춰져 있으니까
예, 막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막 자랑, 교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바로 주님께서는 예, don't love,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보면 예, 함께 잘 이렇게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물과 기름이에요.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그죠? 예, 사랑 때문에 빼앗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뺏긴 거예요. 예. 영어로 fall in love with 어디에 빠지다 아니에요. 빠지다. 그러면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 해야지. 그죠?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그 사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그 사랑을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랑에 주는 대상을 계속 찾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이란 말도 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 외치지만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을 어디다 주려고 계속 주려고 주고 싶어서 예, 안달을 피우는 게 극단적인 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예, 장난감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 사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그 지금까지 로봇만 장난감 로봇만 예, 조립해서 거기에 진열하고 유리에 진열하고 이쁘게 조립해서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에,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영화에, 예,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 뭐 음란, 사랑을 주고 싶어서, 나의 마음을 주고 싶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극단적인 게 바로 중독이란. 그래서 인터넷 중독, 뭐 하여튼 스마트폰 중독,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심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복수 개념. 사랑에 우리가 사랑할 게, 허무할 게, 마음에 줄 게 많지만 사랑하지 말라.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 부모가 거의 부모가 자녀를 거의 지치 잃은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 손에서 놀아노는 인형극처럼.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 엄마가 말 안 해주면 모르는. 엄마가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손도 발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인간. 그래서 군대에서도 막 전화하잖아요. 엄마 나 선배 상관한테 맞았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렇게 허약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만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자기 욕심이 결부되니까 부모가 욕심이 결부되니까 망가지는 것은 예, 자기 자녀가 사회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까지 부모 말대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사회에 나왔더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상한 예, 기괴한 어떤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병 환자로 예, 질병 걸리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해서는 안 될 것,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부모 또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회에 그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예. 부모가 제대로 사랑할 때 자녀가 또 제대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마땅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첫 9절부터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물어나고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건 살지 않았건 현대에 살았건 예전에 봉건 시대에 살았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의 사랑, 예,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 그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 예. 이것들의 어떤 뭡니까? 출신,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 정욕,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 너 그 안목의 정욕 있지? 그 이생의 자랑 있지? 예, 이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자랑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때로는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자세히 파고들고 양파 껍질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듯이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일 수 있는 거죠. 겉으로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이 있지만 속에는 나의 어떤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재물, 그것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17절 이 세상도 시작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행함까지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맞아 뚜이
예, 옳거니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 저는 이런 거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증명을 좀 해봐. 너의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보여지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줘. 행할 때 보여지는 거죠. 이신칭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어야만이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너 뭘로 증명할래? 그죠? 연인끼리 사랑하면 뭘 합니까? 뭐 반지도 끼워주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증표. 뭐 연애 편지도 해주잖아요. 써주잖아요. 예, 연애 편지. 그리고 만나줘야 되잖아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맨날 주말 되면 산으로 들러 프로야구장에 가면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그리고 뭐 용돈만 많이 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게 끝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 예. 요즘 고아원에 보면 진짜 고아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가정이 이제 파괴되면서 부모의 이혼과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예, 이혼과 뭐 미혼모에 태어난 부모는 있는데 예, 부모들이 예, 자기의 정욕대로 생활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 그 애들을 맡겨놓은 것이 고아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위탁소죠. 예, 위탁소예요. 고아원이 아니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걸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대부분이 결핍이 돼. 사랑의 결핍. 그래서 막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런데 한번 안아주면요. 애들하고 놀아주면요.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안아주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답니다. 예,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때면 바지가랑이를 안 놓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예, 부모끼리 서로 잘 사랑하는 것. 예.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야, 우리 부모가 참 서로 사이가 좋고 싸우지도 않고 사랑한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웃고 감사하며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한 애가 그죠?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아원들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고, 아닌 거고,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예, 영생한다는 거죠. 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겠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살겠다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행한 대로 보응한다.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되는 제어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뿌리인 거예요. 정욕이 열매라면 그 뿌리가 아주 완고한 고집,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가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심이 있다,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향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은 바로 이 교만,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할 때는 저희들의 이 교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집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집과 교만이 어디에서 싹트는지 압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온 줄 압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는데,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또 교육.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 죄라 그랬는데 자기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 그것은 하나님께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 말대 억발 나는 마음. 그러니까 거역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확 솟아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의 경험과 교육과 자기의 경륜이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이제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해초리를 대면 부모가 때리면 이렇게 고치는데 이제는 막 청소년기를 지나면 막 자기 고집이 있어서 부모한테 달라들잖아요.
자기도 힘도 있고 몸도 덩치도 있고 나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부모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막 교만 충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자기 고집과 예, 이 교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가 옳지.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정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될 때 그분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시원하게 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좀 말씀을 전할 때 중국어로 우리 또 글로리아 교회에서 팔복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우리 팔복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11절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앞에 거는 굉장히 기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에는 보면 이제 막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령,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요. 그런 계속 이렇게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다른 말이 나와요. 강도가 좀 세어지는가. 예수 믿을 때 이런 복이 있는데 뒤에 가면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복에 대해서 합당하게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그래서 10절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중국말로 왜 이受逼迫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기서부터 진짜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이 여기서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삽니다.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유업으로 받는데요. 천국 입성한답니다. 예.
바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위해 핍박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중국말로 하면 런루어 인워 루마님은 비포님은 니에자오 끄양 화이화 후이빵님은 님은 찌우요풀라. 여기 보면 님은 찌우요풀라 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바로 즉시 반드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렇지 여기서 복이 더 크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말로 해석하면요, 날조하고 아주 다양한 나쁜 말로 날조하고 해방하고 그렇게 또 핍박할 때 능욕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욕이 뭡니까? 욕하고 패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의를 고소하고 그 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 말로서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그 주계 장막이라고 개혁 개방되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종교 집회를 불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가잖아요. 감방에 가면요, 워낙 교회 지도자들이 감방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평균 2번, 3번, 지도자라면 보통 10년, 5년 이상씩 교도소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한번 교도소에 갔다 오면 신학교 학부 졸업했다. 2번 가면 신대원, MDB 이제 졸업했다. 3번 가면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 이렇게. 근데 그만큼 그 주님의 그 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거죠. 의를 위해서 누구한테 날조당하고요, 다양한 그 해방의 말로 능욕당하고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데 바로 이때 복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이 큰데요, 너희들은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춤을 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위로합니다. 너희 옛날 선배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당했다. 죽었다. 누구한테 모해를 당했다. 능욕당했다. 해방받았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희 복이 얼마나 큰데. 너희 상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에 쭉 나오는 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핍박당할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핍박은 이렇게 사실 속할지 안 속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부모님이 핍박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등교. 밥 먹는 자리에서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몇 대 갈기는데, 별이 번쩍번쩍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북두칠성. 야, 그렇게 밝은 별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부모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요. 예, 집을 났을 때 등굣길에서 마음 가운데 야,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희락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핍박받아도 맞아도 되게 기쁘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맞았더니 근데 등굣길에서 기분이 별로 안 나쁘고 우리 아버지 두려운 것도 없고 이렇게 희락이 넘치더라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너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물론 제가 이런 핍박, 믿음의 선진의 핍박에 속하지 안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아무튼 저한테는 그때는 아버님이 전부 다 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는 큰 산이었어요. 아버님이 핍박하니까 저는 때로는 두려웠어요. 아버님이 막 이렇게 막 겁줄 때는 제가 두려웠어요. 우리 아버님은 한 성깔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갈길 때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이후로 아프지도 않고, 물론 아프지만 그 아픔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런 저한테 산과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뭐 두렵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이라도 맛을 봤는데, 또 하나 맛을 본 거는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 이제 그 몇 주 동안 봤는데 첫 주 동안 제가 얼마나 긴장했던지, 죄송합니다. 똥을 못 넣었어요. 좋은 말로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대변. 대변을 못 넣었어요. 대변을. 화장실을 못 갔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몇 끼마다 제가 2그릇씩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긴장한지,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얼마나 그 조교가 두려웠던지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근데 주일날 그 종교 활동한다고 뭐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천주교 갈 사람 천주교 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데, 야, 이 조교가 저만 딱 세우는 거예요. 못 가게. 어떻게 뭐 반응하는가 보려고 시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때부터 시련을 주님께 주시는데 그냥 못 가게 하지 않아요. 야, 그 군화발로 전투화로 이 촛대뼈를 까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까는지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너 교회 가지 말래. 오늘은 좀 쉬어래.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에 화를 돋구는 거예요. 너 훈련 얼마나 힘들었니? 좀 쉬어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막 어른 초짜병이 있잖아요. 훈련병이.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날라차기. 물론 날라차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작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보내줄 거 저를 좀 시험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그 군대 수칙에 규칙에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일요일 되면 종교 활동하러 다 보내줘야 돼요. 사실은 그 조교가 불법을 일으킨 거죠. 어차피 보내줄 거 한번 괴롭혀보자. 그래서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실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미 예배는 시작됐어요. 늦게 이제 갔잖아요. 눈물, 콧물이 나의 그냥 앞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고 무슨 찬양을 부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눈물 콧물 울다가 예배를 마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바로 그때 그 예배입니다. 근데 그 고참한테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게 예, 그 예배 중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초트뼈 까였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물론 포렇게 멍들었죠. 예, 군대에서 전투하시면 태권도 1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아프거든요. 근데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다 통합니다. 주님의 통로로 여김받고 쓰임받는 사람,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데 누가 박해하고 능욕하고 다양한 말로 날조하고 예, 거짓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예, 아주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환시 콰일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크다. 너희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다.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제대로 가고 있다. 예, 지금 북한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종교의 자유. 예,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교화형입니다. 아우짓 한강. 평생 동안 햇볕도 없는 아우짓 한강.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외웠던 성경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외우시고 예, 한 절 두 절 외우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팔복하면 예, 다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이 자유가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란 것 감사하지만 예,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이런 널널한 환경 가운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원함대로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제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 통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제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고 그분과 끊임없는 예, 친밀하게 교신을 하고 자율주행 차량처럼 교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정말 나의 보좌, 나의 운전석에 앉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달렸으면 합니다. 아멘.